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 사랑으로 열매 맺기 바라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순간순간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 주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를 확장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더욱 늘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사랑의 현장이 우리 생활의 모든 곳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마저 빼앗겨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왔던 것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합니다. 주님, 잃어버렸다는 상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상실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해왔던 것을 하지 못해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할 때도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남은 자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닮은 사랑이 가장 강력한 동기이고 가장 강력한 생명력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매일매일 사랑이라는 행동 언어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참으로 희락의 열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범하지 못한 일상이,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힘에 겨워 그저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웃음도 희망도 잃어갑니다. 세상 모두가 그러하다 해도 주님, 거룩한 백성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대를 읽고 해석하고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기와 치유가 필요한 구석구석 몸이 아픈 지체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지체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말씀 들고 나가 의료 시스템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생명 걸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의 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주님 본받아 서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선한 것들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려 행하니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악한 죄뿐이네
함께 못 박힌 나 거듭난 새 생명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시네. 아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32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영은 희락의 열매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의 영의 역사가 갑절로 있으셔서 성령의 열매를, 특별히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지난주에 사랑에 이어서 오늘은 희락, 기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깊은 관계가 있죠. 물론 사랑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의 색깔은 역시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주시면서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라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질문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는 거였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도 말씀해 주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에 압축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개의 밸런스도, 균형 감각도 우리의 기쁨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거기에 치중하는 게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과 괴리 현상을 느끼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사랑해, 내가 이 정도 이웃을 사랑해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곧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비로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스러워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의 행동 언어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우리의 기쁨이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18편 24절, 오늘 읽은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인데,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정하신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알지 못하던 기쁨이 찾아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규정화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누가 명령한다 그러면요 하던 일도 하지 않고 옳은 줄 알면서도 피해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거기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대끼면 우리가 생각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평생 원수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 적이 될 만한 원수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속으로는 못마땅하고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하기도 참 힘듭니다. 위선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해로운 대상에게 전적으로 너그러운 척하는 거, 그게 어리석고 부자연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부합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의 기쁨의 씨앗도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나한테 죄 지는 사람을 무조건 다 덮어줘라,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 실천하겠다고 이유 없이 용서하는 척은 했는데 속에서는 여전히 쓴뿌리가 되어서 불을 끓고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에 따라오는 기쁨에 대한 경작이 온전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다음에
어찌 보면 책망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33절에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또 죄인에게 구워준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좀 내리는데 마태복음에는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람의 기쁨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공통점은 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인데, 제일 먼저는 양 한 마리를 100마리를 치다가 잃어버렸던 목자가 결국은 찾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한 과부가 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쓸고 닦고 다 뒤져갖고 결국은 찾아냈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회복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보면요, 똑같이 나오는 말이 기쁨이에요. 15장 7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 이야기에서는 주님께서 결론 내리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표현되고 있어요. 10절에 가보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 결론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녀석, 아버지는 좋아서 잔치를 이루잖아요. 그 잔치 소리를 일하다가 들어온 큰아들이 듣고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을 거긴 일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시킨, 특별히 창기들과 함께 다 낭비하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어주다니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때 아버지의 결론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기뻐하심과 우리의 기쁨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남몰라라. 혹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만나지 못하거나, 이것은 사랑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율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나의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지금 3년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소망을 순서를 바꿔서 믿음, 소망, 사랑 순서로 왔는데, 그 사랑의 수고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조건적인 손실이 아니에요.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메타카라스 푸뉴마토스 하기오노라고 말하는 성령의 기쁨과 함께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 앞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정말 칭찬했던 교회인데 상황이 다 편안하고 좋아서 칭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요,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혹시 바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나 찾아내려고 찾아갔는데 그 집에 없으니까 야손을 끌고 가가지고서 그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특별히 범인 은닉죄 같은 누명을 씌워서 그를 잡아넣는데 결국은 보석금을 내고 그들이 나와요. 그 밤에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야반도주를 시켜갖고 베레아로 가죠. 이 사건만 봐도 그렇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일어나는 것을 가만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 곧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나누자는 그 사람들에게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갈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 남겨놓고 가는데 그 디모데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과 함께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려면 환난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과 함께 결국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은 칭찬이 나오지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칭찬, 굉장히 귀한 칭찬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정말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생겨지는 그 아름다운 기쁨이 있어요. 저도 35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일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갔을 때일까?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는 신혼부부가 몇 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였을까? 참 어려운 병이었는데 잘 치료돼서 생명이 연장되고 그 삶이 회복되는 장면이었을까? 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에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이것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교회가 능력 있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로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존 스테픈 파이퍼라는 목사님,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참
캘빈주의 침례교 목사님인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1974년도에 뮌헨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설명된 얘기를 보니까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명령,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는 그 명령,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권면이 되었는지 그 전통과 역사와 그 용례의 해석에 대하여서라고 부제를 달아서 좋은 논문을 썼는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신학적인 전개와 나중에 미국 돌아가서 다시 목회하면서 했던 일들은 사랑의 방법론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락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라고. 거기 왜 내가 기독교 희락주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7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을 끄는 것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진정으로 깊은 만족을 주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너무 쉽고 가치 없는 기쁨, 뭐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 그걸 추구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따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하면서 모든 기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기뻐하기도 합니다 라고 침을 놓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 10가지만 써보세요. 손주 봤을 때 기쁘시죠? 네. 자식 볼 때보다 손주 볼 때가 훨씬 더 기쁘다고 제 친구들이 요즘에 이구동성인데 어떻습니까? 10가지를 썼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제목이 여기 한 가지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6절 하반절.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7절에 가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6절에 나오는 본과 7절에 나오는 본은 다른 뜻이에요. 앞에 6절에 있는 본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혹은 주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 뒤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하는 말, 티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리지널 원형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가 3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기쁨 얘기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물론 맥락과 역사적인 배경을 따져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이 말씀 그대로가 좋아요. 하나님의 긍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를 따르는 사람, 주를 모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가 사랑의 영에 충만해져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리문답할 때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일본어로 이것을 물어보는데 32절에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11장 1절까지가 단락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본받고 본이 되는 생활, 이것이 성령의 기쁨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 다 전도제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불편해야 돼요. 좀 더 어리석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만나고 있다면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건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의 이야기는 마지막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세상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소문난 교회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독특한 일을 하면은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것일까요? 여기 소문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기쁨,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그 통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귀한 선교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름은 글래디스 아일월드라고 하는 여인인데 1902년도에 영국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까 14살 됐을 때 하녀로 부잣집에 보내서 거기 가정부로 일하면서 잠자리를 제공받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서 자라났습니다. 참 일도 많았고 힘들었다고 해요. 임금이라고는 조금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8살 되었을 때 한번 교회에 갔다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세요. 너도 복음을 좀 전해라.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선교가 많이 영국에서 일어날 때인데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요청을 해봤어요. 나도 선교사로 좀 갈 수 있느냐고. 그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플라이 했는데 그녀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없잖아요. 선교사가 되기에 자질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거부당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깨몽 하고서 다시 내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 싶어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안 쓰고 안 먹고. 그리고서 돈 모은 것 가지고서 중국에 가고 싶으니까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 살 돈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중국 양챙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당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전쟁, 좀 경쟁과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근데 그녀가 가져가는 것은 무슨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고 1930년에 침낭 어디서 자야 되니까 또 옷가방 2개 그리고 냄비, 골로, 프라이팬
이거 자기가 한여할 때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그냥 갔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인숙 하나 허름한 것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일이었는데, 거기에는 노새몰이꾼들이 와가지고서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일은 고되고 돈벌이는 물론 안 되고, 하지만 그녀는 그 일에 익숙해지면서 그 노새몰이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중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기회가 한 번 오는데, 중국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예전에 전족이라고 발 접어놓는 거 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검사관의 기회가 그에게 와서 그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구나. 마을 가는 곳마다 전적 검사도 물론 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말로. 1937년도에 일본이 또 중국을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고아들이 생기잖아요. 그 고아들을 자기 여인숙에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도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기가 맡고 있던 약 100명가량, 97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무려 한 달 동안, 27일 동안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태국 국경까지 넘어가서 피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혼자서. 고아들 100명. 여행이 마쳐졌을 때 발진 티푸스, 폐렴, 재규열, 영양실조, 극도의 탈진 상황을 만나서 그녀는 중국에서 앓고 고생하다가 영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녀가 20년 만에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거기서 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책이 써지고, (1957년도에)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써졌는데, 그 책의 이름이요, 원래는 8개의 행복이 있는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팔복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주연한 영화로 바뀔 때에는 6개의 행복이 있는 여인숙이라고 그 타이틀을 바꾸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열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안 되어서 그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돌아간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중국어 배웠으니까 대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면 기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녀가 한번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택한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는 남자였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남자였을 겁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는지. 그러나 쭉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작고도 보잘것없는 이 글래디스 아일월드를 찾으셨습니다. 그게 저의 기쁨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거룩한 백성 성민 공동체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에 뜬금없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에 아름답고 알기상에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오늘 함께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화평함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화가 나 있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화평과 기쁨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향한 땀과 눈물이 담긴 이 예물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이 예물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희생이 기록되고 사랑의 용서를 실천하며 사랑의 나눔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 희락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기쁨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범 권사님 수술 마치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계속 해주시던 대로 함께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불편하고 낯선 방법으로 예배하는 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일들이 빨리 잘 지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근두근 교육부 예배가 1번의 나번입니다. 월 1회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치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매월 셋째 주에는 어린이부가 예배하고 매월 넷째 주에는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주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이 교육부가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타 내용들은 자세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 소모임과 취식 모임은 계속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마루 꿈터 도서관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중 집회가 없는 것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힘드시겠지만 유튜브 접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교역자들에게 요청을 하시고 손주나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유튜브 접속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희들이 각자 가정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잘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리회에서 진행하는 혹서기 넥타이 풀기 운동 7월, 8월 2달간 진행합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송민준 사모님의 따님 이기혜 양의 생일을 감사하시면서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CCTV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수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 다 힘을 합쳐서 CCTV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할 맘을 주의
힘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기를 결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